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6일 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는 386쪽입니다.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겠다.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오늘 말씀에 지금 죽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돼버리고 이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시간적인 관점하고 틀리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부분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있다는 시간이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고 이 정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 지금 9월달이란 말이에요. 9월 초인데 7월 중순부터 얼마나 뜨거웠어. 여름이 막 핫하게 바깥에 나오면 열기가 확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뜨거운 날이 지금 몇 주째 지나갔는데 8월 중순 초순 한 10일 정도 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날 바람이 틀려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알죠. 그날 피부로 그게 느껴지니까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9월이 들었으니 이 과일도 먹는 것이 다른 과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10월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일이 또 다른 과일로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과일의 이 다른 색다른 다양한 것들이 나옴에 따라서 계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얼마 전에는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여기 들판을 이렇게 보니까 살짝 이 벼가 끝이 약간 노랗게 변해지고 있더라고. 완전히 이제 노란색이 아닌데 갈색으로 변할까 말까 하는 그런 희미한 갈색을 지니고 있어요. 때가 이거 한시적으로 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 부는 바람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때는 낮에 똑같이 내리쬐는 그때 땡볕에는 과일과 이 논밭에 있는 이 벼들 곡식들이 이제 무르익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이 허락된 기간이 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계속 겪고 이러면 우리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들은 이 기한과 때가 딱 인생에도 똑같아요. 인생에 20대라는 때가 있고 30대라는 때가 있고 40대라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라는 때가 있고 오늘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50대는 아직 젊잖아요. 자기가 50이라는 거. 그래서 50이 뭐가 젊냐고. 40이면 벌써 꺾어진 인생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황당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분이 생각할 때는 50은 아직 멀었다는 거. 50 멀지 않은 겁니다. 금방 60이고 금방 70이고 70은 80대. 그렇게 기한이 딱딱딱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아끼고 또 그것을 바르게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최선의 베스트의 골로리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간혹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다고 여기는 거야. 주님의 때가 멀다고 여기는 거야.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이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모이고 함께 애쓰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 여러 가지 행사하고 이랬던 때가 너무나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져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비하면은 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교회가 그 큰 교회 건물이 이제 헐겨울 정도로 공간을 메우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이런 걸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기한과 계획과 목적의 삶에 그때 상황을 잘 포착해야 된다. 다음에 하지. 뭐 생편이 조금 좋아지면 해야지. 안 된다. 그때 주어지. 내 건강이 지금 주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일에 전력해야 돼. 언제 내 기운이 이렇게 세진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또 힘을 얻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로 용사를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병실에 누워 계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병이 나서 치료받는 때고 언젠가는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은 간혹 하나님 때가 너무 멀다고 자꾸 여겨요. 주의 재림이 아주 멀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느끼면서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아주 멀었다, 요원하다고 생각해서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거나 거룩함을 이루는데 게을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교회도 안 가니까 더 사람들이 너스레를 떨고 그 다음에 더 루즈로 그냥 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태평성대를 꿈꾸고 그렇게 지날 때 요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그리고 하시면서 뭐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죠.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근데 점점 멀어지니까 다미성교회 같은 때는 같은 그 단체는 막 모이기를 힘쓰다가 허지부지 돼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오기 아직 멀으셨으니까 그냥 먹고 놀자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신랑이 오는 날이 늦어지니까 신부가 정말 기름과 등불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비유법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현재 지체처럼 보여요. 지체되고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더 많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거나 어렵지 않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연배가 점점 들어가니까 더 탄력적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할 주의 일을 할 날도 머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주어진 기간에 전부 몰두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왜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냐. 그래서 힘쓸 이 의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기에 그거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뭐냐? 인생은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한하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늘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요새는 지금 100세 인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돼서 10년을 연장시켜서 제가 한번 말해보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연수의 연하는요. 70, 80이라.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까지 늘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까지 살면 뭐 하겠습니까? 누워서 늘 빌빌거리면서 나이만 서성세월하면 다른 가족들한테 패기치고 자식들한테 볼품없는 모습 되고 자기 자신도 자꾸 서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70, 80이라.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기 날짜를 한번 개수를 이렇게 해보셔요. 자, 우리가 아무리 천년만년 살 수 있으리라고 100살, 120살, 뭐 어떤 분들은 그 생태학적인 거를 조사하는 분들은요, 심지어는 140살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해 보여도 우리는 기껏 해봐야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죽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간 잘 관리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말미에 삐끄덕 딴짓하고 그 궤도에서 잘 들어가는 자동차를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는 궤도에서 삐끗하고 다른 짓 하면은 다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뉘우치면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그 경로에서 이탈해버리면요. 이미 그 경로에서 이탈한 거는 사고 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한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우리에 대한 인생의 데피니션을 정의를 딱 내려놓으십니다. 유한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 한 날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인생, 이 허락된 기간 힘써 의에 거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세의 지말에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기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지금 한국 만능 시대에 전부 돈 하자. 그리고 교만하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것을 쫓아서 하지도 아니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으로 전부 유기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 사랑하고 마시고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것보다 이 유흥 즐기고 쾌락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거룩한 척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능력이 안 나타나. 모양새는 있지만 실속이 없다. 영적인 실속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딱 들어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 된다는 회역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는 타락한 인간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악한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닥친 것도 예사로 그냥 우연히 닥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지금 1년 7개월 넘는 그 사태가 지금 계속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이 펼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경성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요, 악한 무리들은 성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번 얘기하지만은요, 사단은 이 허점을 노려, 이 허술한 점을 노려. 이때 약간 방심한 틈에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의 의로운 삶을 계속 침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결국 빠뜨리고 이끄는 것입니다. 왜 이탈하도록 하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멸망케 하기 위해서. 주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 목회자들, 다 교회에서 한가닥 근사한 그 오랜 몇십 년 동안의 신앙적인 경력을 지닌 사람들, 타켓이. 자, 가정을 그래서 멸망으로, 사회를 멸망으로, 결국에 나라가 멸망으로 이끄는데 끝을 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다. 그러므로 항상 신앙 안에서 시간을 아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악한 세대라고 그러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없어지려는 소멸되려고 하는 시점이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찾기가 드문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아껴서 매 순간을 의로움에 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오시는 때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도둑들이 알리고 예고하고 뭐 알람으로 메시지로 뭐 카톡으로 뭐 알리고 들어옵니까? 매월 몇 시에 내가 너희 집 지금 방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살짝 담타고 들어오고 문 열고 문 닫고 아파트 침입하고 갑자기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때를 충실하게 이런 선한 일을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기다리고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 허락된 날들을 잘 지내냐? 결산할 수 있는 날이 주인하고 나하고 이제 일했으면 일한 거에 대한 거를 주인하고 결산을 해갖고 알바비도 우리가 받아 한 달치 봉급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산했다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그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며칠 전에 CP 하는데 우리 CP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 수첩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그거 뭐냐고. 자기가 이제 뭐를 할 거지. 뭐 앞으로 뭐 할 일과 그다음에 과제를 할 일과 그다음에 자기네 가정사에서 있는 다 그게 장부에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이제 해 나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보면 삼성 노트가 있어. 거기다 다 기록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삼성 노트처럼 그런 부분을 다 기록하는 하나님의 기록장이 제기장이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는. 그게 우리의 이름이 다 거론되고 했던 행동들이 거기서 다 그 안에 낱낱이 상세하게 다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허락하신 날이 다 있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지 않아요. 아프다고 빨리 데려가시지 않아요. 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날들 가운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계수밖에 카운트 당하고 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수첩에 기록된 대로 그 이유에 따라서 심판이 날짜 계수에 따라서 그 행적에 대한 것들이 계수되는 시간이 온다는, 그걸 결산의 때가 온다. 결산의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왜 그러냐면 9장 아까 거기에도 9장 8절에 말한 3장 8절에 (3장 8절 9절에) 약속이 더디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10절에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도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살아가는 현재의 한순간순간을 아끼고 아껴서 그 결산의 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돼. 우리 일하는 일꾼들이요, 마지막 주인하고 그 결산을,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아니면은 목공들, 건축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죠.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게으른 종이 주인으로부터 내쫓김 당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우리에게 인생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어.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자,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왔어요. 그 달란트 준 데에 대한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왔다. 2배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다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이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이윤을 날릴 생각도 안 하고 땅속에만 묻어나온 거예요. 그 주인 오면 드린다고. 그래, 1달란트 오셨습니까? 내가 다 숨겨놓고 이거 잘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려야 하는 자에게는 맡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가진 자가 2배로 남겼으니 10달란트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또 더 주시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무익한 종은 유익을 안 주고 하나님께 이윤을 남기고 우리에게 이 비즈니스,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비즈니스 사역이거든요. 하는 게 그 유익을 안 남기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며칠 전에 인터뷰하고 이제 수업 개강을 하고 이럴 때 딱 보여요. 이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꾸 목회자, 그 담임 목사님이 더 일들을 더 맡기셔. 그래갖고 자기가 했던 거 A만 하는 거 A1, A2, A3까지 막 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바쁘고 분주하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몇 가지 맡겨보니까 벌써 이 좋은 이윤을 남기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2가지, 3가지밖에 계속.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민감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줘봤자 얘 뻔할 거다. 있는 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은 이 무익하고 게으른 놈아 하면서 막 그냥 헌출을 저 어두운 바깥에 내던져라. 그러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에도 똑같은 그 비유법이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거는 더 거름을 더 주고 퇴비를 더 주고 더 막 최상급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막 보호해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펴주죠. 그런데 저 포도원 옆에 있는 좀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주님이 바로 가지쳐서 내다 뽑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결산을 그날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꼭 믿음이 축축나고 막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한 서너 번밖에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 296번이나 이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걸 다 팔로워예요. 우리 팔로워, 팬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건 충성이야, 충성. 주어진 시간 동안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했는데 다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러므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소망의 날을 정말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고백이 그날 그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딱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올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세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아웃되지 않고 다시 신규일전에서 하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마지막 날 결산일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장기 마라톤 우리 도쿄올림픽 하는 거 봤잖아요. 폐막식 전에 마라톤 경기하자. 죽기 살기를 마지막 날 경주를 다하는 자, 전력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 메달 금메달이 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무익한 종,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잘 아끼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의에 거하면서 지혜롭게 관리해라 라는 것을 원하신다. 특히 우리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반드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세월을 헛되게 소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 좀 더 주어지고 있는 이 거룩 구원의 시간을 아껴서 지혜롭게 또 그리고 바르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